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오늘 12월 7일 주일 11시 대예배 중간에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고린도후서를 쭉 다뤄오면서 고린도후서의 핵심은 사도권에 대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면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자기의 사명과 소명이라고 여겼을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도 고린도 전서의 내용에 의해서 좀 뭐랄까 기분이 좀 상한 거죠. 소위 말해서 긁혔다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드라마를 자극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한 것이 뭐가 잘못이야? 우리가 613가지 율법 중에서 4가지 빼고는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자율권을 준 것처럼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율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아마 고린도 교회의 어떤 강성파들, 우리 바울 사도파들이 굉장히 껄끄럽게 계속 여겼던 것 같고, 또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가서 좀 뭔가 해결도 하고 돈 내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또 일이 꼬여가지고 간다고 편지도 해놨는데 못 가는 사태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꼬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은 사도권 얘기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도 결국엔 사도권 얘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아마 목회자들인 선교사님들이 이런 걸 평생 동안 느낄 거예요. 나는 사명이요 소명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는 선지서들 보면 그런 경우가 더 많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메시지, 때로는 저주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말씀의 변화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우상숭배 그만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앞으로 나와라.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안 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어요. 근데도 그렇게 못해요. 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수직관계보다는 수평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시드기야 왕한테 항복해라는 말을 듣잖아요. 시드기야 왕도 유대인 종들을 우리가 다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그러는데 며칠 지나고 또 잡아갖고 와요.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포로로 먼저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감당 못하겠어. 예루살렘 정이 함락되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면서도 항복을 못한다 그래요. 내가 그런 얘기까지 들을 수는 없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21세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교회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좀 어폐가 있죠. 왜? 유학생들이 한국 사람들 많은 지역으로 가면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서유럽으로 가면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인 사회 안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리고 느끼는 것은 알겠지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워요, 여러분. 친구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경쟁사회에 자꾸 노출이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친구 사귀는 방법을 몰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서양 애들이 그렇게 스포츠를 많이 하게 하고 뭐 문화예술 활동 많이 하게 하고 취미 활동 많이 하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어떤 그룹 안에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거든요. 정치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 정치인들도 그러던데 책 써가지고 자서전 쓰고 뭐에 대한 책 쓰고 모여가지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지지자들에게 때를 맞춰서 편지도 쓰고 또 무슨 모금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해먹으니까 세습 정치라고 굉장히 나쁘게 하는데 그렇게 기반을 쌓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사이에 들어갈 줄을 몰라. 지금 미국 놈들은 이제 새학기 시작됐죠. 가을 학기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걔네는 신입생이 돼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그 서클들, 우리로 말하면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기숙사도 동아리에 대해서 배정되는 게 달라요. 그러면 핵심 동아리, 그 학교, 그 학부, 그 학과 내에서 가장 핫한 그 동아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심하거든요. 우리는 서양 사회는 굉장히 평등한 사회에서 흑인 놈들도 넣어주고 히스패닉도 넣어주고 아시아 사람들을 오히려 제한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입장할 수 있는 자격들을 굉장히 완화해 주는 거예요.
흑인 놈들이 잘해봐야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걔네도 고등학교 수준이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도 안 될 거야, 아마. 제가 제대로 유학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인문의 턱을 넓혀준다니까 다쳐가지고. 근데 졸업하기는 힘들어. 미국 유학 가신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방학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학원 다니죠? 왜?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한국 가서 또 학원 다녀. 그래 학원은 다닐 수 있어. 그 졸업할 수 있어. 뭐 재벌들이 막 유학해가지고 뭐 학사, 석사, 뭐 박사학위 따갔다 그러면 그 밑에가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비서진 중에서.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듣는 바로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딴 분, 내지는 석사학위 딴 분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명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알게 돼서 얘기를 나눠보면 되게 1학년 때 40%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1년을 못 맞춰. 시험을 하도 과도하게 내니까. 우리 옛날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든가 하버드의 공부벌레든가 보면 걔네들 막 날 세워서 공부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학기 중에도 해야 되고 기말고사 뭐 이런 때는 정말로 미친 척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또 안 돼. 운동도 잘해야 되고 스포츠도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는 권력을 가진 자가 솔선수범해갖고 전쟁터도 많이 나가는 이유. 정치인들 좀 높은 데 올라가려면 다 참전 경험이 있어야 돼요. 도널드 트럼프 빼고. 예전 같으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범주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범주 안에 우리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단적인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면은 고린도 쪽이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데요. 상업도 활발하고 종교 철학도 많이 넘쳐나고 지식층이에요. 지식층들한테는 뭔가 테크트리를 타는 게 참 좋아요. 응? 인적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떤 면에서 내팽개 치는 양반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단과 같아지려고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표준 집단, 중거 집단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내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에 가깝게 나를 바꿔가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기독교 본격적으로 입문한 게 한 20년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부교육자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재밌는 부교육자들 많아요. 설교 스타일이 담임 목사하고 거의 99.999% 5-9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목사가 하는 그대로 따라요, 부교육자가. 그게 과연 맞겠느냐라고 저는 항상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목사가 이 부분 설교했으면 저 그 부분 절대 설교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다른 분들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한 어떤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캔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잘 표현을 했어. 멋있게 잘 그려놨어. 근데 나머지는 다 공백이야. 좋긴 하겠지. 그 부분에 의해서 나머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겠지. 저는 좀 다른 의미예요. 야, 내가 풍경화 그리는데 있지도 않은 풍경 그리지 말고 상상 속으로 우리 예전에 보면 바바버드시라고 그래요. 뭐 청바지 입고 나가고 수염 나가고 대충 잘 그리는 분 그런 것처럼 그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고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연을 앞에 놓고. 근데 표현할 수 있는데 표현을 안 한다는 거야.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부분은. 응? 표현하고 싶은 거야.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 근데 안 맞는 거지, 많은 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11년째 성도가 없이
둘 다 감기 기운 있고 이러고 있지, 아들내미 지금. 각도가 이래요. 어떨 때 보면은. 아빠 심심해.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제가 창세기 1장 내용 되게 많이 인용하잖아요. 같은 놈만 있으면 그거 뭐 어떤 일이 돼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전체주의, 뭐 제국주의, 뭐 우리 독재국가 이런 스타일이 되잖아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다양한 의견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동영상 찍잖아요. 물론 지금 한 5개월째 못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쓰잘데기 없는 전제 얘기들 하고 이제 12장 한번 들어가 봅니다. 무익하나마,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없어. 근데 내가 부득불 자랑할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방언보다 예언하라고 그랬죠. 한국 교회는 방언이 최고잖아요. 왜냐하면 통역이 있으면 아마 방언하는 사람들 다 부끄러울 거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에요.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때에 맞지 않는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실까라는 거예요. 제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그런 말씀 드려봤죠. 참 요한복음은 독특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논지에서 벗어나는 얼렁뚱땅, 뚱땅지 같은 얘기에도 예수님 대답해 주십니다. 왜? 대화가 많으니까. 읽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논지에 전혀 관심이 없어. 지 얘기만 뺀다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마주치셔요.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구세주니까 다 포용했겠지라고 얘기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다룰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당당하게 다 깨박살 내버리거든요.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제가 구원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동영상 여태까지 찍었던 것보다 더 많이 찍어야 되는데 한 300개 지금 벌써 훌쩍 넘겼는데 앞으로 1200개까지 찍으려면 그 얘기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쭉 갖고 가고 다 패죽이잖아요. 전투에서 싸우단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결국에는 싸워 이기는 거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떤 면에서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논리를 전개를 시작을 했어. 근데 어디로 전개가 빠질지를 몰라. 왜? 열린 결말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밌거든, 듣다 보면. 오늘은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근데 저는 항상 결론이 정해져 있어. 시작은 다양하게 해. 근데 결론은 정해놓고 시작을 해.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해도 설교 제목과 설교 주제가 똑같아. 재미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 같아. 결국에는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만나서 그 우리의 창조주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잖아. 유한하잖아. 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피조물이야. 무한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결국엔 우리도 무한하신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유한한 자가 무한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 소위 말해서 내가 성령 받았어 라고 자랑하는 그 방언보다
더 뛰어난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은 예언이라고 했고 한국 교회는 아직도 방언 같고 가장 낮은 단계가 방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것. 왜?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도. 근데 사실은 이런 논리가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립 때 그 15개국어로 사람들이 방언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이 얘기를 증거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한국교회는 그러한 복음 증거에 가장 큰 뜻을 두어야 될 방언을 내가 성령 받았어 이걸로 자랑하잖아요.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받았어의 끝판왕이 뭡니까?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언보다도 조금 그 사람들이 높게 쳤던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보는 거예요. 이게 묵시어거든요. 우리 쭉 읽다 보면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굉장히 높게 봐야 되죠. 결국에 사람이 가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직접 계신 곳, 그곳을 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그쪽 목표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라는 얘기를 요한 고린도후서 12장에 한다라는 거예요. 이 3층 처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순이 숨쉬는 곳, 지구 위에, 그 다음에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살고 하는 데가 3층 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을 보면 유대인들이 때로는 하늘을 365층으로 나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신이 이 사도 바울도 2번 얘기지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우리로 말하면 육체 이탈이에요. 영과 육체가 분리된 거예요.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시공간을 이렇게 초월해서 갑자기 어떤 데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러면서 제가 시편 다음으로 맨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다루겠다라는 개념도 우리 이제 판타지 소설가 같은 데 나오는 거,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 포털이라고 그러죠.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딱 출발하는데 갑자기 뿅 하고 다른 공간 안에, 다른 차원 안으로 가는 거예요. 꼭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시에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과거로 갔다 미래로 왔다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영국 드라마 중에 닥터라는 게 있어요. 독터 이렇게 영국식 표현으로 한번 보면 이해 가실 거예요. 우주 공간 안에 사는 문명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멸망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먼 우주에서도 끝과 끝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이런 내용을 다뤄요. 우리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런 개념만 겨우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꼭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쭉 흘러가는 게 아니고 중요하니까 이건 봐야지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연극 무대에 서서 이렇게 무대에서 서는데 핀포인트로 한 사람씩 이거는 알아야지 하고 집중 조명한다 이런 표현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는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의 권위는 뭐예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사도를 뽑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은 변화산 사건을 본 거죠.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유대교의 핵심이 모세하고 엘리야죠. 모세는 율법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료를 만든 사람이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야?
자기들 유대교의 핵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다. 자기도 참여자가 됐는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나병 환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혈병 환자가 낫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넌지시 뜨긋하게 넌지시 말하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 계신 곳도 갔다 왔다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 더럽게 많이 하죠. 야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가 만든 거야 그렇죠. 왜? 하나님 만나면 대부분 죽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만나서 살았다는 사람이 없어. 정면으로 만났다? 별로 없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얼굴 보면 죽으니까 뒷모습이나 봐라.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데 보면은 바위도 깨지고 지진도 나고 불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 앞에 가요? 죽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안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그러한 자연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력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듣고 보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우리는 태양을 주위로 열심히 공전운동하고 있고 지구는 조금 삐딱하게 선을 그려가지고 자전력, 맹렬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태양계도 막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원자나 부딪히면 폭발도 일어나고 소리도 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청 영역, 들을 수 있는 영역, 시청 영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시광선만 봐.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거 못 봐요. 우리도 어떤 일정 영역을 넘어가면 무슨 큰 소리인데 잘 안 들려. 제가 그래서 백색 소음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기 앉은 두 사람과 저는 같은 방에서 자질 않아요. 아들내미가 4살부터인가 5살부터인가 하도 건강해갖고 맨날 빙빙 돌아다녀. 제가 밀려갖고 옷장 옆에 갖고 이렇게 끼얹고 자는데 그것도 와서 계속 밀어. 그리고 나는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일어나야 되는 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두 사람들한테 미안하게도 저는 코골이가 심해. 그러니까 서로 미안한 거야. 그래서 난 목방 가서 작게 하고 서로 떨어져서 자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저는 코골이 소리를 잘 못 들어. 저에게는 그냥 백색 소음이야. 잘 안 들려. 아들내미가 게임을 하는데 노트북으로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지 핸드폰으로는 게임을 해. 이게 백색 소음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시끄러. 엄마 아빠가 듣기에는 저 새끼가 왜 저럴까? 요까지 하면서 뭐든 못하게 해도하는데 저 녀석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백색 소음일 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삼층천을 우리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4절은 낙원이다 그래요. 낙원, 유토피아,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서 보면 되게 그런 거는 우리 주의 천사들이 많이 하죠. 주의 사자가 와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들었어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이라고는 얘기를 못 해요. 왜? 나라고 얘기하려면 육체도 같이 가야 되는데 내 육체는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자신도 경험하긴 했는데 뭔가 딱 부러지게는 말 못하겠어. 근데 나도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할 거 굉장히 많거든. 고통도 많이 받았거든. 내가 얘기 다 했잖아요. 말 안 한다면서 다 했어. 이게 맺히고 이렇게 꽁친 것들이 많아서 할 얘기 다 했거든요. 근데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쭉 얘기한 게 뭐냐면 7절에 계시는 여러 번 받았는데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눈이 안 보이네, 안질이네. 누구는 갑자기 뭐 말씀 증거하다가 간질발작이 일어나갖고 그냥 다 죽어가네. 뭔가 것들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우리 8절에 보면 3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한국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골몇 번 얘기하는데 앞으로 골 10,000번 얘기해야 돼요. 네가 뭔데? 예수님도 이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옮기시지 못했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빼지 못했는데 네가 뭔 재주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걸 기도라고 강요를 하냐?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들을 제가 부인하는 사람이죠. 적극적으로. 개뿔, 네가 무슨 기도의 용사냐? 항상 그러잖아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근데 이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바꿀 수 없어서 하나님조차도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 받기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정 안에. 예정과 작정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미 계획된 대로 쫙쫙쫙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 중간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나의 노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해지면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그게 말이 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래? 하고 막 하다 보면 헛된 노력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철학이 어렵고 신학이 어렵고 그래. 근데 결국에 주신 말씀은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게 충분해. 이것은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 약한 자에게 더 효과를 발휘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하다가 그냥 개척교회 목사로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같이 평생 자립교회, 조직교회 못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저희가 굉장히 늦게 왔어요. 지난 밤 사이에 제가 화장실을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배탈이 나갖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제가 밀가루 음식 잘 먹으면 안 되는데 저희 사모는 매 끼니까 걱정인가 봐.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매 끼니를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온갖 것들 먹자 그래요. 근데 그 밀가루 음식이 꼭 들어가더라고. 근데 저는 먹으면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바깥에서 먹는 건 또 소화가 되는데 집에서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밤새도록 속이 볶여갖고 이렇게 늦게 왔는데 자, 이 예배 시작 바로 전에 든 생각은 뭐냐면 제가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고 우리 아산 청야교회에 설립 예배 좀 드려주세요 얘기를 못하고 11년째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아프다고 예배 빼먹고 뭐 해서 안 되겠어, 뭐 해서 의미가 없어졌겠어 라고 그러면 제 목회 이렇게 개척한 뭐 앞으로도 몇 년 더 한다고 제가 마음 먹고 있잖아요. 한 65세까지 10년은 더 하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20년이 그냥 확 따라가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 조금 자기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참 은혜다. 세상에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성도도 없어. 한 달에 월세 100만 원씩 써가면서 또 조회수 1위짜리 동영상 올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찍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갑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다른 교회 갖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걱정이거든요. 욕심 없이 제가 목숨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목사님들을 보면 좀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사명감과 소명감이 좀 철저하신 분들은 각 가정이 어떤지 대부분 다 아시거든요. 뭐 몇백 명, 몇천 명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 사람들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싶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 선포하면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축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축복하시면 저주하시는 말씀이 그거의 1.5배는 되거든요. 성경 구조가 그렇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뭐해 248 뭐뭐만 안 된다? 365 더 많다고 율법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사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서 죽일 거야, 잡을 거야, 혼내줄 거야, 때릴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1장부터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쭉 얘기하는데 이사야에서 지금 한 28장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계속돼요.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없앴어요, 사람들이.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유대인조차도 자기들의 부끄러운 얘기를 안 없앴다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 듣고 싶고 축복받고 싶죠. 제 아들내미가 방금 신발 벗었어요. 제가 레이저를 한번 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계세요. 70억쯤 되는 인구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룹들, 사자들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은 날개가 있는데 날개에 눈들이 수없이 많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눈이 왜 있겠어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요한복음 핵심도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아니까 물을 필요도 없다고 다 알고 계시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 너를 주목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자기가 한 일 얘기해야 되고 뭔 얘기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론 펴야 되고 이런 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가 지 일 하면 돼. 너무 거 갖고 시시콜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비판 정죄 헤아리지 말라. 용서하라. 주어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렇게 받으면 된다 스타일에 가까워요. 사도 바울이. 근데 굳이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줄 알고 있어야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런 스타일에 가깝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 꼬장꼬장 다 하잖아요. 그게 듣기 싫잖아요. 11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 난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시비 걸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작했어. 먼저 때렸어.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방어한 거야.
그러면서 자랑이 뭐냐? 12절.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사도표가 있잖아. 너희들 편지 하나, 자천서, 추천서 하나 안 갖고 왔다고 딱 그러는데 너희가 나의 자천서야, 추천서야 이런 얘기도 앞에 쭉 했었잖아요. 근데 너희들 앞에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건 뭐냐? 12절, 제가 12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참은 게 1번이에요, 사도의 표가. 제가 성경 보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응답받기로 말씀으로 응답받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기도한 요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도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과 여기에서 항상 제가 머물러요. 표적, 이적, 기사까지도 안 가고 모든 참음. 참 어렵더라고, 목회라는 게. 경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고 있는 방향도 참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지가 이렇게 서서 뒤에 보니까 낮아 보이면 지가 높은 줄 알더라고요. 지 방향, 지가 자랑하는 거. 참 재밌어요. 저는 다 높은 줄 알았어요, 저보다. 말씀 잘하신다. 찬송 잘하신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신다. 전도 정말 잘하신다. 선교의 열정이 넘친다. 뱁새가 어찌 황새를 쫓아가리? 우보천리하자. 천천히라도 한번 가보자. 갔더니 천리를 못 가는 놈들이 참 많더라고요. 400km를 못 가더라고요. 하루 40km 걸어갖고 열흘이면 가는 그 40km를 못 가는 빙신들이 많더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400km도 못 가요? 바보예요? 처음에 술반선산에 보니까 저 앞에서 막 부르고 있어서 막 허겁지겁 막 달려가야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저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먼저 가! 근데 꾸준히 가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보이지도 않고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나가야지 전진하는 거잖아. 가다가 쉬더라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똑같아. 속도는 되게 빨라갖고 초반에 많이 치고 나가길래 잘하는 줄 알았어. 가다가 자더라고. 심지어 어떤 애는 잠이 취해서 뒤로도 빠꾸를 해. 출발선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길 가면 지름길이야, 빨리 갈 수 있어. 가는데 헛질하라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참음,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말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묵직한 막 갑자기 10톤짜리가 뭔가 저를 딱 누르게 만드는 그런 거, 압박감을 준 단어가 이거예요. 사도 표가 된 건 모든 참음이다. 물론 사도 바울이 표적, 기사, 능력 안 행한 거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행했죠. 근데 이 모든 참음이 저를 굉장히 압박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내가 세 번째 너희들 갈게. 그리고 디도하고 함께 보낸 형제 좀 잘 좀 살펴줘라. 니들이 자야 그 사람들이 큰다라는 거야. 제가 저희 사모를 압박하고 저희 아들을 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하는 이 논리가 제가 떠들다가 끝나면 아무 논리가 아니겠죠. 근데 반복 재생될 수 있어야 되고 변화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사모 낙제생이라 안 될 것 같고 저희 아들내미도 낙제생이라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실망하고 있어요.
영적 독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독서 자체에 의미를 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우물한 깨구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그것에 의의를 많이 두시는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독이잖아요. 성경 도대체 통독 몇 번 한 게 뭔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그 뭔 자랑이야. 그래서 뭐 하려고. 암송하는 사람도 수두로 간대. 이슬람교에서는 때 되면 막 모스크에서 이렇게 스피커 타서 막 그 코란 읽는 소리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면 그 코란 암송하는 사람이거든요. 암송을 해, 암송. 전체 암송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게 이슬람교 최고 지도자인가요? 아니죠. 아닌 거야.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해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알아내서 그 메시지대로 사는 거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야. 독서 토론을 안 해봤어. 읽긴 읽었는데 그걸 가지고 토론을 안 해봤어. 우리는 토론 문화가 없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도덕 수업인데 선생님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수업 맡은 분이 와서 수업을 하는데 애들한테 의견을 물어봐. 그래서 칠판에 막 쓰면서 이런 거 되겠구나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껄렁껄렁해갖고 말도 안 하던 놈들도 손들고 의견 발표하더라고. 놀랍다 그랬어. 잠깐 전에 얘기하는 하버드 공부벌레도 어떻게 되는 거야? 영미법은 판례죠. 근데 올해 이런 판례가 됐으니까 내년에도 그 판례대로 갈 거야? 택도 없죠. 존 하트가 장학금 받아서 1등이잖아. 그래서 그 노트를 팔았잖아요. 근데 그 노트 산 놈이 그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좋은 TV 하나 생겼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샀잖아. 근데 그 수업에 들어가고 그걸 딱 했더니 그 판례는 작년에 무슨 재판에서 바뀌었어. 그래서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잖아. 우리도 그래야죠. 21세기 한국 사회잖아. 저도 투잡도 뛰고 있고 재테크도 하잖아요. 주식 투자하잖아. 주가 왜 그렇게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해요? 요즘에는 코롱 모빌리티라는 구급 보면서 굉장히 웃겨요, 제가. 7연상을 했던가? 상따를 몇 번이나 했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작전 세력이 하는갑다, 그래. 천일고속인가 뭔가, 고속버스 갑자기 무상증자인가 유상증자인가 한 다음에 갑자기 막 따상을 했어. 그러고 또 떨어질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강남 고속터미널 거의 개발되는데 지분 몇 % 갖고 있대. 근데 유통 주식수가 보면 엄청 작아. 작전이라는 겁니다. 넓게 보고 자세히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도 심도 있게 읽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봐야 돼. 다양한 관점을 가진 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멜팅팟이라고 해서 수많은 이민자들 불러갖고 하나로 녹여내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백인 우월주의 엄청나게 센 돈 치죠. 부의 어떤 양극화도 굉장히 심한 사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배신 문제 왜 하고 있는 거야?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고 당연한 의무인데 싸우다 보면 재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빼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빼준 거야. 되는 거잖아요. 피겨스케이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기를 많이 했어. 그러면 최고 득점하고 최하 득점을 빼버리잖아요. 득단은 안 된다고 그런 거죠.
한국 사회는 이걸 이해 못 하잖아요. 언젠가 제가 익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이제 유치부 맡고 있고, 우리 이제 초등학교, 초등부에서 저를 한번 불러갖고 심사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애들이 뭔가 발표하는 때요. 그러면 비슷하게 주죠. 눈치가 있으면. 네. 여선생 하나가 결혼 못한 노처녀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걔는 굉장히 직관적이야. 점수 간격을 팍팍 많이 띄워주더라고. 나한테 심사를 맡겨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렇게 극단과 극단은 제외하자 그랬더니, 부장집 사업을 나한테 맡겼으면 나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이가 조금 더 많아. 우리는 그런 건 없다고 지 맘대로 하더라고. 이게 사람들 인식이 그렇다라는 거야. 병신은 병신짓을 계속 하더라고. 어떤 애가 뭔 일을 했어. 그러면 그걸 준비한 과정을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시험 본다 그러면 옆에서 가르쳐줘. 지난주에 왔어. 걔가 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설교 중에 한 내용으로 문제를 내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줘. 왜 가르쳐줘요? 내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막 미안하면서 다 가르쳐줘. 우리는 그런 분위기야. 내가 하고 있는 유치부는. 근데 거기는 안 그렇다라는 거. 걔가 노예 활동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장로들 따라가서 노예에서 대접 한번 받아보려고. 안수 집사 나부랭이가 벌써 그 지랄하고 있더라고요. 저만큼 욕 잘하는 사람 없죠. 유튜브 보는 분 중에 욕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일 거예요. 분들 중에 젤로 핫바리로 하는 사람일 거예요. 왜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런 의견도 있으니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분은 생각 좀 해보세요 라는 얕은 경고. 또 조금 높은 차원에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 수신도 하겠다 맘먹은 분은 큰 도전 과제를 주는 거죠. 네가 주변에서 잘났다고 얘기하고 네가 주변에서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지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채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한국이 전 세계 교회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향 표준화시키는 한국 교회예요. 제 아들내미가 항상 그러면 야 학교 가서 평균 좀 깎아먹지 마.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문제를 풀으면 우리 아들은 지문을 해석을 못해. 아직도 한글을 제대로 못 깨우쳤기 때문에. 그러면 짜 때문에 표준이 내려가요. 한국 교회가 딱 그래요.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선교지 전체가 하향 표준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교사님 뭐 아는 분도 몇 명 없지만 참 수고하셔요. 눈물 나요. 저도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시고 설교도 하실 때 들어보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저렇게 참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계시구나. 근데 한편으로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참 바보짓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의 핵심은 저는 항상 이방인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잠깐 들어가서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서의 선교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그냥 나그네로서의 선교사 사역이에요. 머물다 가는 사람이야. 근데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킨 선교사님들은 나그네로서의 선교사가 아니었거든요. 이 땅에 자신의 뼈를 묻으셨고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후손들의 삶도 한국 땅에다 묻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바뀐 거예요. 엄청 이 땅이 강한 신분제 사회였어요. 그리고 경랑의 파도 가운데 있었던 데거든요.
한국 이 나라 이 땅이. 제가 언젠가 캐나다 선교사로 오신 분 얘기 한번 했죠. 간호사분. 그분의 책상 앞에 써 있는 거. Not success, but service. 그분은 자신한테 주어진 이 조그마한 선교비나 금요라는 것을 누린 게 아니고 거기서 일정 부분을 아껴가지고 베풀고 사셨다고. 선교는 성공을 위한 게 아니고 섬김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선교사가 담임 목사 가기 위한 어떤 코스처럼 바뀌었다고 제가 비난 많이 하잖아요. 큰 교회에서 왜 선교사님 불러다가 담임 목사 삼습니까? 라고 제가 비난의 목소리를 몇 차례 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 얘기 가끔가다 하죠. 저희 어머님 동네에 행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팔러 오면 동네에서 사줄 만한 분이 뭐 없잖아. 다 같이 가난한 때야. 1970년대. 동네에서 잘 사는 집으로 저희 집이 지목을 당해서 오시면 그분들 하는 말이 뭐 이구 지구 온이라고 힘들잖아요. 버스도 별로 많이 안 다니던 때니라. 다 걸어 다녀야 돼. 식은 밥 있으면 밥 좀 주세요. 그러시거든요. 어머니 참 찬밥 안 주시고 새밥에서 주셨다 이 얘기 제가 몇 차례 하잖아요. 그거예요 사실은. 식은 밥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 믿어서 잘 사는 것이 된 거야. 이 얘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삽니다 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야 삶으로. 제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덜 떨어진 저 아들내미를 보면서 옛날에 봤던 그 인도 영화, 인도에 그 열차 안 타봤지만 영화를 보면 얼마나 사람이 많고 그래요. 자식 새끼 잊어먹었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주변머리 없는 저희 사모. 저 아들내미 분명히 건사 못할 건데 아들내미 잃어버리면 어떠냐고. 저는 맥주병이에요. 수영을 못해요. 저희 사모는 개어음이라고 친다 그러는데 사모하고 아들내미 물에 빠지면 누구 구할래? 그러면 저 아들내미 구한다고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걸 알아요. 수영 못하니까. 그 아들내미 건사하려고 인도 선교사 안 갔다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혹시 갔으면 제가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꽃을 심는다 였어요. 꽃을 심는다. 제가 꽃장사 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평생 꽃 좋아하셨고 우리 형제자매들 다 꽃 키우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올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땅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현지 학교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굉장히 높게 치잖아요. 똑같이. 공립학교 보내는 거. 사립학교 보내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 보낸다고 그러면 선교사에서 1차적으로 저는 새끼가 각오가 안 돼 있네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은혜 받은 만큼 순종하고 충성한다 그러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다른 분들보다 더 컸기 때문에 더 충성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게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히스기야도 15년밖에 못 살았는데 저는 더 오래 살고 있잖아. 37살에 겪었던 그 교통사고는 웬만한 분이면 그냥 차가 다 찌부러져가지고 살 수도 없는 큰 사고였는데 저는 18년째 살고 있네요.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뭘 사례비라고 50만 원밖에 책정 안 했지만
4년치 갑을 해서 지난해 잘 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 하나도 없는데 월세 100만 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올 1월 달에 월세 100만 원 내는데 큰 도움이 됐던 성도님들이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어떻게 하지? 그런다 나는. 제가 2년 전에 실패했던 주식 투자를 해보지 그러니 그래서 교회 재정 다 넣어봐야 1년에 꽁꽁 묶여갖고 100만 원도 못 버는데 더 벌고 있잖아요. 내년 1년 월세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는 말.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받기 위한 내용, 그 행동을 해야 돼. 에베소서 5장 10절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 저희 사모가 이제 진짜 노안이 와가지고 찾으려면 한 세월을 걸려, 한 세월. 저보다 한 살쯤 젊은데 저러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36. 우리 김제 예수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 막 시작할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 그 요절이에요. 근데 지금도 안 잊고 있어요.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안 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한번 고민하고 해보세요. 저는 예배 잘 드려도 기뻐하시고 기도 쉼없이 해도 기뻐하시고 전도 잘해도 기뻐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 잘해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달라서 그래요. 각자 다른 게 많아요. 쓴소리 잘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달란트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스로 위로하려고. 또 축복의 말씀 잘하는 것도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 사람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2번, 3번 들으면 짜증나서 그렇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랑같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학생운동하던 시절에 남들이 가장 저를 놀랍게 평가했던 거. 이 새끼들이 앞에만 모이기만 하면 맨날 말이 많아. 어디 대표 하면서 한 5명, 6명 하다 보면 사람들 지쳐가고 그냥 우리는 맨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이나 아니면 시멘트,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갖고 집회 많이 하니까 하다 보면 짜증나.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쫙 빠져. 유일하게 남아있는 인간 중에 하나가 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쓰신다면 그거다. 나는 내 사역지 안 옮긴다. 월세 100만 원 너무 큰 은혜예요. 저희같이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나요? 저희같이 예배 엉터리같이 드리는 교회가 있을까 싶거든요. 안 옮기는 이유. 오늘도 간두라면 간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기 전까지는 이 자리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네 설교는 개떡 같은 설교니까 그만해.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도 욕 먹을 만큼 다 먹었거든. 이 방식으로는 절대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아기도 생기고 저에게 기도 부탁해서 병 나은 사람도 있죠. 근데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동참시켜 준 거지. 네가 기도하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일이 많아져야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그래서 사람 모아는 곳이 꼭 은혜의 장소는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은 것이 꼭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그마한 교회, 개척교회가 없어지면 한국교회도 망합니다. 왜? 다양성이 사라져서 그래.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잖아요. 천연기념물 왜 만들어 놨어요? 그거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야. 아마존 같은데, 밀림 같은 데서 왜 가서 새로운 종류들 많이 찾아요? 그거 없으면 다양성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말씀도 다양한 가운데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돼. 제가 욕 많이 하는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디 가서 자기 귀에 거슬리면 열심히 노트한다는 분이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정반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서 제가 싫어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거라도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을수록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고. 근데 제가 반대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좀 부끄럽긴 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시작할 때 함께 해주시고 스타팅 멤버가 돼주시는 거예요. 창립 멤버가 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해 주시고 또 끝도 피니시 라인 결승선도 같이 통과하게 해주시고 열매도 결과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제가 믿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월세를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그럼 접어야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 동영상도 이제 찍기만 하고 제 핸드폰 용량이 꽉 찼는데 어떻게 방법을 못 생겼다? 그럼 그만해야지. 한 제 핸드폰에만 지금 40개 정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시간도 오래 잡아먹잖아요. 지금 1시간 7분째 제가 떠들고 있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재밌어. 말씀에 빠져들어야 돼.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지 1년에 완독을 하려면 하루에 5장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쉬는 날도 있고 뭐 또 하고 부족한 날도 있으니까 주일날은 조금 더 속도 내봐야지 뭐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읽으라고 안 하잖아요. 꾸준히 봐야 된다고. 보면서 이 말씀 왜 주실까 고민도 해봐야 되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러이런 일이 있어요. 이러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라고요. 보는 것 안에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제 기도의 모토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도 참 미안해요. 책 안 읽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책만 보면 잠 오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맨날 그랬거든. 이 성경책, 요게 딱 좋아요. 비계 높이로. 성경만 펴면 졸립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네. 언젠가부터는 성경을 펴면 잡생각이 안 들 때도 있더라고요. 쭉 빠져들어요. 여러분 아시기 나름입니다.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